내 안의 전쟁에서 반드시 이기기. 어떤 철학자가 아주 중요한 그런 말을 했는데, 인간 안에는 두 개의 늑대가 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는 아주 선한 늑대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한 늑대입니다. 그런데 그 선한 늑대, 악한 늑대, 이 두 늑대가 안에서 서로 싸우는데 어느 것이 이길 것인가? 그 승패의 결정은 그 늑대에게 무엇을 먹이느냐에 따라서 그 승패가 결정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주 적절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인간의 내면에 있는 이 갈등을 이 철학자는 아주 적절하게 비유를 하며 인간의 그 두 가지 마음,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우쳤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은 더 심각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죄의 권세와 하나님의 법, 그 두 가지를 내가 다 지니고 있다고 하는 이 모습을 표현하면서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과연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겠느냐라고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율법은 거룩하고 영적인 거라면 나는 육신에 속해 있다. 내 마음은 이렇게 육신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신령하나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에 팔렸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고 거룩한 뜻을 담고 있는 그 율법을 따라 움직이지 않고 나 자신은 이 죄 아래 팔린 종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종에게 자유가 없듯이 죄 아래 팔린 종의 내 마음은 이렇게 자유도 없고 권세도 없고 스스로 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노예가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자유가 없는 것처럼 말이죠. 오늘날 우리는 제도를 탓하고 환경을 탓하면서 무언가 적당히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의 문제는 온통 다 여기에 가서 귀결이 되는데 그게 바로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죄입니다. 오늘날 이 세대를 바라보면서 이 젊은 세대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며 스마트폰이 아주 악영향을 미친다. 돈이 인간의 어떤 존엄성을 다 파헤치고 있다. 권력이 그렇다. 성이 그렇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지만 스마트폰이며 돈이며 권력이나 성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 속에서 조종하고 있는 죄가 문제입니다. 죄성이 문제지 그것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한 것을 보면 이 죄성이 얼마나 우리를 우매하게 만들고 있는지 우리는 철저하게 좀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않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버젓이 행하게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뭐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그 죄성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기 안에 모순을 고백하고 있어요.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아주 한탄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다이어트 병에 걸린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나도 다이어트 하겠다고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야식 앞에 그냥 쉽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먹고 내일부터 하지. 뭐 그러면서 넘어집니다. 금연을 다짐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는 습관에 그냥 자기도 모르게 입에 담배를 물고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게 육신의 차원에서만 이렇게 쉽게 넘어질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고 싶고 말씀을 내가 붙들고 살고 싶고 그리고 교회 생활에 아주 철저하게 아주 올인해 보려고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쉽게 포기하고 그냥 주저앉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요?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또아리를 틀고 있는 죄성이 문제라는 거예요. 죄가 아예 그냥 길들여져 가지고 내 안에 또아리를 틀고 있기 때문에 바울이 안타까운 한탄을 하며 고백한 그 고백이 우리에게서도 저절로 나옵니다. 내 속에 내 육신 가운데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인간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내 이 육신, 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법을 얘기합니다. 한 인간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 있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열정이 있지만 또 다른 법 하나가 있는데 그게 죄의 법입니다. 내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그 죄성을 따라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내 육신 속에서 역사하며 나를 순식간에 포로로 만들어서 끌고 가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심리적인 갈등이 아닙니다. 영적인 전쟁입니다. 내적 의지는 하나님의 뜻을 원하지만 죄의 권세가 실제로 나를 지배하고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현실이고 이 싸움을, 이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실제적인 모습 아닙니까? 우리는 주일에는 아멘하며 은혜를 받지만 교회를 떠난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욕망과 아주 피곤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인간관계 속에서 이 두 법이 계속 충돌하고 있는
그런 팽팽한 긴장감이라도 있는 사람은 그래도 하나님의 법이 그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예 이 죄성에 물들어 버린 사람은 이 영적인 전쟁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죄가 끌고 가는 대로 그냥 포로가 되어 잡혀갈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그렇게 눈물로 고백하며 일어섰지만 어느 순간인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육신적이며 정욕적이며 세상적인 그런 발걸음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될 때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저절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왜 곤고하다 그럽니까? 내 이 육신으로 행하는 이 모든 게 다 사망의 냄새가 풀풀 풍겨나기 때문에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좀 건져다오라고 그렇게 아주 절규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탄식입니다. 죄의 무게 때문에 내적 갈등의 고통을 더 이상 감출 수 없어 하며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여기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참 우리 인생 절망입니다. 우리 인생 참 보잘것없습니다. 그런데 뒤이어서 이 심각한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여기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이게 답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의 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는 겁니다. 바울의 신학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의 테마는 엔 크리스토, 인 크라이스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라고 하는 이런 테마가 바울의 주요 사상의 테마입니다. 율법도 내 의지도 내 결단도 해답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능력을 우리가 힘입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때입니다. 우리는 자기 개발을 한다. 우리는 돈을 모은다. 권력을 쌓기 위해서 발버둥치지만 그 어떤 사람도 이런 거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죄성을 이겨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매일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해답까지 들었다면 우리는 자신의 무능력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바울조차도 죄 앞에서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 속에 또아리 틀고 있는 이 죄를 분명히 직시하지 않고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도 예수 믿는 나에게도 이와 같은 죄성이 또아리 틀지 못하도록 우리는 부단하게 싸워야 되는데 이게 진정한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걸 이겨내지 않고는 우리가 세상을 이겼노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나의 정욕을 내가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이 정욕과 내 죄성의 냄새를 맡으며 파고드는 그 악한 마귀를 우리는 떨쳐낼 재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추구하려고 하지만 어느샌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죄의 법에 묶여서 끌려가는 그런
한심스러운 인간이 될 수밖에 없는 그 죄성은 아주 강력합니다.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아무 상관이 없다고 그렇게 등 돌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런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그리고 이 싸움에서 내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면서 이겨내겠노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결단을 하고 영적인 싸움에 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승리의 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는 이 죄와 사망을 이겨낼 수 있고 자유할 수 있습니다. 한 유명한 신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패배와 승리 사이에서 사는 것 같지만 아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보장된 승리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다. 이미 보장된 승리를 믿고 사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갈등과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증거입니다. 오늘 죄의 무게를 안고 나는 참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다. 나는 이게 내 실체다. 그러면서 실패한 모습으로 스스로 실망한 모습으로 자기를 더 깊은 죄의 수렁에 빠지게 만들지 말고 그것이 느껴졌다면 오늘 성경을 통하여 외쳐진 이 말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오늘도 예수 안에서 호흡하며 살아가는 그런 특별한 존재임을 알고 오늘도 죄성이 느껴지거든 그 죄성에 놀아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나의 이 모습을 보거든 나 자신을 십자가 밑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십자가 붙들고 이 심각한 영적 싸움을 할지언정 그냥 지쳐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가서 거기서 십자가 붙들면 이기는데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이기는데 우리는 이 싸움을 하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이 죄와 정욕과 마귀와 세상이 달려들지라도 이 십자가 붙들고 이 영적인 싸움에서 당당하게 승리하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